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유산,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고요,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이야말로, 또 이 자산이야말로 내 삶에서 잃어버려지지 않을 정말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자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조금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많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어떤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은 없는데, 예배 중에라도 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쾌해지고 옳지 않은 상태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좀 자주 일어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마음이 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상관없이 마음이 또 좀 상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하면서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이제 마지막 훈련 코스에 다다라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얼굴이 굳어진다든지 기분이 안 좋아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하면 그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화풀이를 해야, 누군가를 향하여 그걸 쏟아내야 그것이 좀 나한테서 좀 벗겨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쏟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쏟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런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자식이나 배우자나 만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근데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만만하지 않다, 그럼 화풀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서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사실 우리 영혼에 아주 독약과 같은 거예요. 관계를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하여 화풀이를 하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상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노뱀과 같으신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라고,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노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지막 장면을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알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12정탐꾼이 정탐을 출발했던 곳이에요. 요건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이거 나 가데스 바네아를 모르겠다. 주일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호르마입니다. 호르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르마는 어디냐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끝내고요. 얘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땅 안 주겠다고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죠. 뒤늦게 뒷북 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데 지들끼리 올라갔다가 뭐예요? 패한 곳이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호르마는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호르마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이 시작되는 시점에 호르마에 있는 아랏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이기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 살짝 넣어 놓으십니다. 이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거다. 실제적으로 내가 말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는 자리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패배했던 자리가 있더라도 내가 이기게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실패했던 자리가 있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킬 것이라는 약속의 자리가 호르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넘어진 자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나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왜?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마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청신호로 맛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호르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난 곳이 에돔이에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이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서로가 참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탁하는 거죠. 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볼 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에돔이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왜 우리 땅을 지나가? 안 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직선거리로 가야 될 걸 돌아서 우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지금 그 광야의 삶의 마지막 이거 옛날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 에돔이 막아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야 된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힘듦이 찾아오자 어떻게 돼요? 마음아 상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아 상하지 말지어다. 이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힘들어지니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누구한테 쏟아나요? 모세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이 점점 더,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점점 더 악해져요. 진짜 인간은 간악합니다. 인간은 진짜 사악해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다가도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겨워요. 별로 감정이 없어요. 나중에 지겹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별로 감정이 없습니다. 지겨워요. 근데 지겨운 게 좀 지나면요, 이 사람 하찮아요. 그냥 아주 싫어, 귀찮아. 그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가시 같고 꿀 같다 그랬습니까? 근데 중간에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는 고기를 안 주냐?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뭔지 아세요? 하찮아요. 하찮아. 그 음식이 싫어가지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모든 일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문제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데요.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됐어요. 얘 거인 같죠? 얘 성이 높죠?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작아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실이 두렵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요, 하찮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고 수고롭게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심판의 의미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이 불타다라는 의미예요. 불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불뱀이에요. 왜? 그 뱀한테 물리면요,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 마음이 상하는 게 안 보이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리가 안 보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게 약속의 땅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한 채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게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한 채로 그렇게 간다고 한들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아름다운 것을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살아야 돼.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노뱀을 허락한 거예요. 무슨 뱀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히스기야는요, 이 모세가 장대에 단 이 노뱀을 없애버립니다. 느우스단이거든요. 없애버려요. 왜?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노뱀이 능력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 그것을 제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21장의 아름다움이 노뱀과 불뱀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게 여긴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을 이제는 조금 볼 수 있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매일 하나님 앞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한 채로 살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말이 능력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말이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와 만나신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능력자예요. 그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아직 좀 어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 승리의 길, 치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무리는 그러므로 바라보면 승리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놀라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를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광야 생활 들어갈 때 아말렉하고 이겨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신앙들이 들어가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헤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세월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거죠. 호르마에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40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4년이라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4일이라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마음이 상해서 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이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이김입니다. 노뱀을 걸라고 한 것은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조건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면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인간적인 이김이고 기복적인 이김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되면 이긴 것 같지만 그거 이긴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병원에서 나오면 이긴 것 같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김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득하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이 이야기의 참 아름다운 부분이 그곳에 살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저는 한 사람 삼손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요, 첫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제일 바람직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사사들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삼손에 갔을 때는 이게 사사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 얘기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에 삼손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삼손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블레셋에게 잡힙니다. 인생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마음이든 민족을 위한 마음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마음이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도 호르마 같은 자리를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자리에 살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